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인데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7장을 봤죠. 그러니까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봤죠. 결혼 문제, 또 재혼 문제, 이혼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이제 8장인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슈를 다루고 있어.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어떤 질문인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8장 전체가요. 오늘 7절까지 봤지만 전체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음식의 문제죠.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고린도 지역 안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행해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늘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주로 뭐였냐 하면 짐승 고기였습니다. 고기. 자, 그런데 이들이 고기를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의 제사상에 올려놓는, 그죠? 고기를 제사상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주석을 쭉 보니까 그 당시 고린도 도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상에다 이제 고기 제물을 올려놨고요. 두 번째는 이 고기의 이 자체 음식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 이방 신전 제단에다가 그 음식, 특별히 고기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이 도시는, 그 지역은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런 문화 배경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당시 헬라인들의 사상 속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악한 영이 사람 속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귀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로 사람에게 들어가냐 하면 음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음식을 제사상에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상에게 그 제물을 바치게 되면 그 우상의 능력으로,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의 능력으로 그 음식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귀신 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고기를 제사상에 올려놓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얼마나 많은 고기가 드려졌겠습니까? 그 당시 막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기가 이제 우상 신전에 바쳐졌는데요. 그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졌대요.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우상 제단에서 불태워지는 고기가 있었고요.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먹을 몫으로 구별되는 요게 또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 드린 사람이 정결하게 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귀신이 안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믿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바쳤다가 가지고 가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물이 올려졌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고기들의 3분의 1가량이 누구 몫이라고요? 제사장 몫이라고, 제사장.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많은 고기 분량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를 일부 먹고 그 대부분의 고기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고린도 도시의 시장들에서 팔리고 있는, 매매되고 있는 고기의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고기는 전부 이런 식으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그죠? 이렇게 제사장에게 갔던,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그런 음식들이 이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이걸 우리가 먹어도 되나? 자,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아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요, 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거 아무런 영적인 의미도 없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절대 안 돼.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갖다가 먹을 수 있어? 그건 불경한 거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부가요, 이 두 부류가요, 이 음식 문제로 교회 안에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편지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라고요?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 신에게 드려진, 거기서 나온 그 재물을 먹어도 되냐, 성도가? 먹으면 안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를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헬라어로 아디오포라라고 말해요. 아디오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헬라 단어를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아디오포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차이가 없다라는 뜻,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차이가 없다 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오포라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구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하라고도 돼 있지 않고 하지 말라고 금하지도 않는 그런 이슈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디오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문제는 이게 신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 이게 구원에 직결된 문제인가요?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나요?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런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의 본질도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고,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과 직결된 것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우리 시대에는 뭐 담배 같은 게 그럴 수 있어요. 담배, 술, 이런 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도가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 가지고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부류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그 좀 개방적인 진보적인 교회 같은 데는 뭐 예배 마치고 가서 또 맥주 한 잔씩 하고 청년들도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면, 근데 이런 걸 가리켜서 아디오포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담배는 예수님 시대 때 그 지역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담배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걸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괜찮다든지 이런 말씀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그 캐톨릭 그 철치 그 신부님들 보면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양에 보면, 제가 미국에 살았는데 서양의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요, 담배나 뭐 담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가 같은 거 피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미국 교회. 그거 허락하는 교단들도 꽤 됩니다. 꽤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다르죠.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 초창기 때부터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 술, 담배 문제를 엄하게 금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절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절제. 술 먹는 것도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언제까지 마십니까?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셔.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그냥 거의 정신이 없을 때까지 마셔. 이게 저도 이제 대학교 갔는데 저는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신입생 환영회라고 그래가지고 막 술을 퍽 먹이는데요. 와, 제가 첫날에 신입생 환영회 때 가가지고 술 먹고 뻗었어요. 집에 못 갔습니다. 이런 서양 사람들처럼 가볍게 즐기는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서양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종종 초대돼서 가면 와인 한 잔씩 합니다. 문화예요. 가볍게 음식 맛을 돋구고, 그죠? 그런 의미로 절제가 가능해요.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예요. 각자 입장에 따라서. 자, 그런데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서 처음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양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야, 한국에서는 이 술, 담배 문제는 절대 허락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먹으면 끝까지 가니까. 그리고 죄 짓는 자리로 가니까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하게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하게 술, 담배를 금하게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국교회 문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 역시 아디오포라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내 구원과 내 신앙의 문제를 결정하는 본질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면 그분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술, 담배는 안 해요. 근데 일하는 곳에서, 그분 사업하는 곳에서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쳐요. 그래도 자기 술, 담배 안 먹으니까 난 괜찮다. 그런 분 실제로 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신앙 좋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한다고, 그거 하나 안 한다고 어떤 면죄부를 얻은 것 같은 이런 것이 은연중에 한국교회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이 술, 담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다뤄요. 심각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이 문제가 그 사람의 신앙과 경건의 기준이 잣대가 되는 것처럼 그런 바로미터로 이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하며, 다른 죄는 다 지우면서, 이거 하나 안 한다고. 아니, 이건 어쩌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죄 짓는 자리로 안 가면 그 자체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안 하니까 난 괜찮아. 난 저 사람보다 난 이거 안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여러분, 이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술, 담배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술, 담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결론 내시고 제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이 설교 듣고 술, 담배 해도 괜찮은가 보다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이 이슈는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구원과 직결된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계시잖아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고린도전서 이제 8장 전체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을 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 음식입니다. 다른 음식과 다를 바가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전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시험에 들고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자기는 먹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바울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결혼 문제도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러나 안 하는 게 더 좋다. 오늘 이야기도 그 얘기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자기는 먹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이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안 돼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점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그 신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중요하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않는, 이게 바울의 결론이잖아요.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내용은 그 사랑의 원리잖아요. 그 원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뭔가를 분별하는 것과 그러나 내 삶에서 그걸 적용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신학적인 문제, 다음 주에는 적용의 문제를 나누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학적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런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다고 해서 거기 그 제사를 받을 신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이유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그 위에, 거기 제사상 위에 음식이 올라갔다고 해서 거기 무슨 영적인 의미가 부여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더러워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받고 먹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오염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무지한 사람들이,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아직도 뭐 조상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 뭔가 달라집니까? 정말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바울의 결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역시 다른 음식과 다를 바 없는 음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냥 돌덩어리고요,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시편이 있죠. 시편 115편 스크린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요. 자, 그들의 우상은 뭐라고요? 은과 금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요, 백날 거기 가서 빌어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요.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우상이라도 사람이 만든 작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인형 조각이고, 그죠? 조각품일 거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게요. 다 피조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가보세요. 자, 오늘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좀 잘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자, 5절 제가 볼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있어. 근데 이건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여러분, 신이라고 불리는 자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죠? 유명한 그리스의 그 올림푸스 12신들 있잖아요. 일본은 뭐 가면 다 신이라면서요. 다 신. 인도에는 3억 3천 개인가 하여튼 신이 그렇게 많대요. 이건 뭐죠?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만방의 모든 신들, 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신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그죠? 상천하자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 몇 구절 보고 갈게요. 이사야 45장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합리적이에요. 더 합리적이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 지성으로 읽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을 쉬운 책이라고 그래요? 성경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읽어져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이해되고 열리는 것이 성경의 우리의 지혜로, 아무리 박사 학위가 10개 있어도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신은 전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인간의 작품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이집트로 보내시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 이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3장 14절 스크린 보세요.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영어로 I am who I am 이란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피조물이 아니란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 다른 누가 피조물이 규명할 수 없는 거라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 자체로 그게 야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없어요.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그분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피조물의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식도 자식의 도리가 있고 그게 피조물의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누구라고 말씀하냐면요. 6절 가보세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가 계시니? 절 보지 마시고 성경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 아멘.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과 날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우상은 다 물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거기 무슨 인격이 있어요? 거기 무슨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놨는데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셨죠.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그분과 교제하게 하세요.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영. 이걸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고 하죠. 성령을 별명으로.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스크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주님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그분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 한 아버지를 부모로 모신 우리가 한 자녀, 형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오늘은 이제 설교 초점을 여기 맞추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 안에는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 함께 들어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 많은 내용이 이 짧은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야기는요, 이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 그 여기는 안 계시고 저 하늘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땅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어디에? 여기 살잖아요. 여기 존재하면서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삽니다. 시간과 공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시간만큼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생명만큼.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공간과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고요. 자, 그래서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영원하시고 시간으로 규정할 수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공간 안에 가둘 수 없어요. 전지하시고 어떤 지식 안에 규정될 수 없어요.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하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시라. 그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제한된 존재잖아요. 시간 속에 정해진 시간을 살고 정해진 공간 안에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도 정해져 있고, 그죠?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은 제한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우리와 본질이 다르신,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접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력만 해도요, 이런 사람이, 우리는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안에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귀는요, 너무 큰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너무 큰 소리가 들으면 고막이 터집니다. 그게 우리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이 육신의 귀로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 계시는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죠. 일반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뭐 교리 시간은 아니니까. 자연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자연을 잘 보면요, 그게 우연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도 보세요. 여기 우연히 생긴 물건이 하나라도 있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연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져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 뭐와 같으냐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옆에 고물상이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고물상이 다 날아가지고 공중에 떴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태풍이 가라앉으니까 공중에 날아서 떴던 그 철조각들이 다음날에 조립이 돼가지고 벤츠 자동차로 만들어졌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확률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여러분, 진화론 이론입니다. 이론.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게 이 자연 만물을 잘 보고 우리 인체를 들여다만 봐도, 야, 이게 우연히 존재할 수 없고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나를 여기 두신 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직면해서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성경.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오랜 역사 가운데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요 안에서, 요 성경 안에서. 요게 안전장치란, 안전장치. 그죠? 안전장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열어주시는 것만큼.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들 속에서, 그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 성경을 매개로 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를 떠나서 이걸 제껴놓고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역사가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교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입니까? 아니, 안 보인다니까요. 너무 작은 건 안 보여요. 너무 커도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럼 안 보이면 없는 것입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엄청난 교만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나의 논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규명해낼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내 머리에서 나온 어떤 존재죠. 나보다 못한 존재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수학, 그 물리, 논리 하나도 다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어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제한적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고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열리는 거예요. 이해돼서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욥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얼마나 처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자기가 겪는 고난이, 또 자기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욥에게 그가 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던지시죠. 38장 4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느냐?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고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욥만 모릅니까?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유가 뭐죠? 뭘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따져?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어른의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말해도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실 의무도 없으시고요. 아니, 설명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욥이 그걸 깨닫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은 욥의 회개로 끝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만지고 겪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이에요. 신앙의 성숙이에요. 욥기 42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맹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교만하다는 거 아시나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공부를 할수록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나의 자금을 알게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의 역사를 알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는 자가 누구오리까, 이런 말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일을 아는 척 말하였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런 욥처럼 풀리지 않는 신앙적인 질문들과 내 삶의 고난과 그런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뭐지? 해석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악인이 잘 돼? 초보적인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파? 이거 얼마나 초딩도 유치한 질문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땐 이렇게 믿죠. 병 고침 받으려고 믿고, 그죠?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하나님 막 고쳐주시더라고요. 막 그냥 병도 고쳐주시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을 벗는 그 환상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막 일이 일어나요. 보여주시고 막 사건이 터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게 뚝 끊겨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이런 우리 삶 속에는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답할 수 없는, 아니 답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차이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셔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 꿇리기 위해서, 저도 그냥 똑똑하지도 않은데 제 잘난 맛에 여러분 다 그런 시절 있으셨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맞죠? 제 힘으로 뭘 해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잘 살려고 가서 하나님 다 막으세요. 그 계획이요, 다 막으세요. 몇 년을 세운 계획 하나님 훅 불면 바로 날아가 버려요. 우리 계획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하나라도 빠지면 그 핀 중요한 그 톡 빼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계획이.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그래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 손발을 다 묶으시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제가 그 어두운 예배실에서 그 칼펫에서 몇 날 며칠을, 한 달을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다시 해석되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죄성을 가진 죄된 인간들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덩어리인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디 작고 더러운 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영이에요. 양자, 입양해서, 그죠? 신분을 바꾸고 우리 존재를 바꿔가세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다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였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왕자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복음과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요. 내 안에 와서 내재해 계신대요.
그 하나님을 부르래요. 너의 작은 신음에 내가 듣고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중에는 가끔 안 좋은 아버지들도 계시잖아요.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갖다 버리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칠 때 나를 잡아주시고, 저 하늘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임에 그걸 다 듣고 하세요. 힘들 때 오셔서 등을 두들겨 주세요. 쓰러질 때 일으켜 주세요. 그런 따뜻하고 온유한, 그 전지하고 전능한 그 놀라운 그 권능으로 우리 한 사람을, 마치 천하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내 아버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을 보면 그 하나님을 잘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3절 스크린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별을 봐도 내가 보으니, 다윗이 그 초월적인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4절에 보니까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래요. 그 큰 하나님이 그 작은 그 변방의 목동으로 있는 그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대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의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가볼게요.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도 그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 만드셨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아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라고 돼 있잖아요. 만물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죠? 이 땅을 만드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우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온 세상을 만드셨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그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분을 떠났던, 그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죠? 그분이 우리 주십니다. 우리 주십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을 뿐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그 창조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 사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 속에 그분을 주로 모실 때 비로소 내가 규정이 되고,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된다는, 같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주라는 단어, 6절에 가보시면 6절에
자,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이야기하죠. 6절. 또한 한 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될 때, 통치하실 때 우리 안에 비로소 내 인생의 사명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작품으로 위대한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무슨 폰이 멋지게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폰이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 위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절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하셨죠. 여러분,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불안해 하시나요? 그죠? 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난 못 살겠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은 풍파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낙심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가 없어지실 것 때문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난리가 벌어지죠. 그 배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만물의 주이신, 그들의 인생의 주이신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이요, 그 풍랑을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난리를 칩니다. 막 예수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잠이 오십니까?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요? 어찌하여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이 자연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풍랑만 바라봐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배, 같은 배를 타고 계셨어요.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구해야 될 거예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을 보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열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 믿음은 은사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도 선물에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